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는 성숙한 인격과 사랑과 그리고 신뢰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과 신뢰와 사랑이 없다면 무례하게 되죠. 그래서 좋은 관계가 깨뜨려지는 원인은요, 무례함입니다. 물론 의식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의식이 있다면 무례하지는 않겠죠. 무례하면 관계가 깨져요. 무례하면 행복이 깨지고 관계 속에서는 평안함과 안식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은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축복도 성공도 미래도 없기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깨닫는 건 이겁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는 모든 범죄들은, 모든 죄악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이 관계를 가지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기억나십니까? 7절서부터 11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뭐 이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11절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대요. 좋은 것 주신대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아니 무슨 생뚱같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문법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대접을 하라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기도하라 해놓고 대접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관계 속에서 온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대접하면 관계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의미가 뭡니까? 좋은 관계 맺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 보세요. 물론 특별한 경우로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만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 그 관계를 통해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어때요? 예물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예물 드리라 이러잖아요. 어떤 면에 보면은 예배에 앞서는 것이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하늘과 인생의 문을 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머릿속에 한 가지 단어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관계. 이 관계를 딱 머리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성숙한 인간관계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배려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배려는 뭐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자고요. 1절 한번 말씀을 보자고 3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거는 신명기 25장 7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면 거기에 고엘 제도가 나와요.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구속하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 해서 파생된 말인데 가까운 친족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행동하는 자, 이걸 고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안식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안식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식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은 그 기회를 붙잡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의 말을 듣고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고 왔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 드디어 인생의 기회가 왔구나 이걸 한눈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걸 바라본 거예요. 아 이거 기회가 왔구나. 그러면은
당연히 이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자기 지금 너무 얼마나 어렵습니까? 먼저 자기를 챙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러질 않아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할 곳을 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할 곳. 안식이 뭐예요? 안식이라는 말은요, 쉬다, 정착하다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 여건, 이런 뜻입니다. 누아흐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공동 번역에는 이 말을 뭐라 했냐면 보금자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참 잘 번역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쉰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삶의 근거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의 삶의 근거는 안식에 있었습니다. 논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의 근거. 그러니까 만약에 저들이 안식이 없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워라벨이 좋아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안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삶의 근거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관계의 문제고 의식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 할 때 이 안식이라는 말 속에서 이게 사진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숨겨있는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네가 안식하면 내가 이루어준다. 내가 다 이루어줄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네가 잠을 자는 동안에 내가 다 이루어 놓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안식일을 지키며, 영적 안식일을 지키며 믿음으로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뭔 줄 아세요? 바쁘게 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 내가 이 쉼을 가지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고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분주해요. 너무 걱정도 많아요. 우리 중에 몇 사람은 아직도 걱정하고 있을걸요? 여러분, 이 시간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안식하세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세요? 그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시냐고. 아마 우리 중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난 노후 어떻게 살아갈까? 사는 걸 뭘 걱정하세요? 아니, 뭘 걱정하세요? 살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건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아멘 안 해보시겠다고 작정하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을 하긴 하는데 엄청 찔깁니다. 자, 그런데 구하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구하여. 이 찾다, 구하다에서 난 말의 그 미완료형인데, 계속해서 룻의 행복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지금 너무 어려운 과부의 상황이고 자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잘 돼야 며느리도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자기의 모든 이기심 내려놓고요, 자기 며느리 룻의 행복만을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자기의 행복의 권리를 포기하고 룻의 행복의 권리를 찾아주는, 아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며느리의 권리를, 행복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려가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 권리를 찾아주는 게, 이게 배려예요.
이게 성숙한 인격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 권리 찾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자존심 상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 권리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권리 찾으니까. 내 권리 찾지 마세요. 내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를 찾아주고,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행복의 권리, 자기 행복의 권리를 포기하고 배려하는 이 모습,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관계는요, 권리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요. 가령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왔다 그러면은요, 줄을 가지고 서 있다가도 새로운 성도가 보이면은 그냥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저 뒤에 서 있어요. 그러면 서 있든 말든. 또 누가 어느 성도가 아유 오늘 새로 왔으니까 양보하세요. 에휴 되게 잘난 척하고 있네. 이러지 마시고 배려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배려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2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배려가 뭐예요?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최선의 길을 지금 연구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선의 길을 제시하면서 정결하고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나오미의 이기심을 느낄 수 있나요? 시기심을 느낄 수 있나요? 미리 이렇게 결론적으로 간다면 이겁니다. 나의 이기심과 시기심 내려놓으니까 나오미도 행복해지잖아요. 나중에. 그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기심과 시기심은요, 무서운 독과 같고 자기도 불행하게 만들고 남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기주의요,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행복의 꽃이 피려면은요, 바로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가 기름지고 행복해지려면요, 배려심이 있어야 됩니다.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가정은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윗세대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꼭 밥 먹다가 밥을 빨리 먹는데요, 먹고는요 꼭 저한테 그래요. 야, 물 떠와 그런데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 말대로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시키는 거 다 할게요. 그러면은 앞으로 남편이 야, 물 떠 하면은 네가 뜯어 먹어. 그렇게 하라 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아니, 한다음에 한번 해봐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것은 내가 책임질게. 남편을 내가 잘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될까요? 되고 말고 한번 해봐요. 근데 이 착한 집사님이 내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밥 먹는데 또 야, 뭐해? 물 떠와. 밥 다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떠다 먹으세요. 그런 거예요. 놀라가지고 쳐다보더래요. 라고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두려우니까. 그 다음부터 지가 가서 물 떠먹더랍니다. 당연한 줄 알아요. 본 게 그거니까. 여러분, 권리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가정도 권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배려하는 곳입니다. 남을 배려해 줘야 돼요. 배려해 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이 한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젊은 여인이. 그리고 요즘같이 뭐 가로등 입고 그러질 않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뭔 줄 아세요? 세상적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1세대가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2세대가 나오다 이제 우리 민수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 때. 근데 여러분, 제2차 인구조사를 할 때는요, 이 사람들은요, 광야 2세대들입니다. 1차 인구조사는 광야 1세대라고 한다면은, 2차 인구조사는 광야 2세대거든요.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었어요. 순종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곳으로 가라 하면 갔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시온을 가지고 정복하는 거, 옥을 정복하는 거, 이거 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왜 이렇게 했어요? 이 거대한 족속을 가지고 이긴 것은요,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여리고 그리고 가나안의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도 너희들이 순종만 하면 내가 책임질게,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하잖아요. 여리고 돌라고 하는데 또 말도 하지만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말을 못하게 하라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있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어때요? 광야는요, 순종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 학습되어지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뭐 자기들이 무너뜨렸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순종 배우는 거예요. 룻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보아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꿔놓고 있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찾아온 이 룻을 가지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그리고 행복을 약속해 주잖아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을 간파할 줄 아는 성숙한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요? 보아스가요.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보면서 이것이 엄청난 용기였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간다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걸 좀 확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이 뭔 줄 아세요? 신앙은요,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 주저되고 언젠간 가야지 자꾸 미루고 또 미루다가 용기를 내서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까? 하나님 찾으십시오. 상황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나는 과부야, 나는 외로운 자야, 나는 사회적으로 약자야, 모든 온갖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나열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그걸 푸념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인생의 변화는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인생의 변화가 보아스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가는 것부터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배려는요, 더 나아가서 선택이고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려와 선택, 이거는요 수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룻이 젊은 여자잖아요. 재혼을 한다고 해도 좀 더 젊고 멋있는 사람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보아스도 알고 있어요. 배려와 선택, 뭐 간단하면은 선택이죠. 배려하니까 선택했는데, 그런데 나오미의 말에 보아스가요, 나오미 말에 순종해가 룻이 순종해서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데,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척이지 않습니까? 한번 10절 말씀 보세요. 거기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룻은 젊음과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해요. 믿음을요.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부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좋은 선택을 포기한 거잖아요. 상식을 포기한 거잖아요. 아니, 가부의 가부 시어머니 따라가서 얼마나 고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하는데, 시어머니를 선택했나요? 예, 시어머니 선택한 거 맞아요. 그런데 모양은 시어머니를 선택했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결국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수준이에요. 선택은요, 믿음이라고요. 그가 뭐를 선택하느냐가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분노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수용할 것인지, 감정을 이야기하고 한다면은요, 이거예요. 내가 분노할 것인지 아니면 수용할, 이것이 인격의 수준이잖아요. 내가 시험에 들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것인지, 이게 믿음의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수준입니다. 선택은 수준이에요. 반응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더 나가서 수준이라고 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은 가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바라보면서 보아스가 이거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감동을 받고 높이 평가한다는 말은 보아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의 수준이. 그리고 그 헌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을, 이게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가치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귀하게 여겨주잖아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참 신기하다 생각을 했어요. 귀하게 여겨준다.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을 하면서 자기의 좋은 선택을 포기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이 모습,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감정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는요, 권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번째 성숙한 인간관계의 두 번째 요소는요, 신뢰입니다. 5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요, 룻이 순종한 것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애쓰는 나오미를 가지고 신뢰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한테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 말을 하니까, 고엘 제도를 이야기하니까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지체하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순종은요,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존경해야 순종합니다. 순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신뢰하니까 하는 거고요. 존경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종은요 달라요. 복종은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계급에 의해서, 권위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복종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례하다라는 말은요, 신뢰와 존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지요. 사람은요, 자기가 이렇게 무례함을 당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무례해요. 이건 또 당연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면 싫어해요. 근데 자기가 거짓말해요.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관습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절을 베푼 남자가 자기의 배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여자의 마음속에 있다면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야만 결혼을 이룰 수가 있다. 이상한 말이에요. 제가 이 풍습을 보면서 아니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어떤 거 보니까요, 여자가 이렇게 하도 프로포즈를 남자가 안 하니까 자기가 반지를 빼가지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남자가 그 반지를 딱 봤더니만은 이건 남자가 하는 거야 하면 막 무릎 딱 꿇고 나하고 결혼해 줄래 그랬대. 아, 나 그 영상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하지. 어쨌든요, 만약에 보아스가 거절을 한다면은 얼마나 창피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청혼하러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제 좀 생각하면서 한번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 중요한 말이나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제도를 가지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말이 이거예요. 룻은요, 신명기에 있는 이 고엘 제도를 알고 이해하고 이걸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 말이요. 이 말의 원문은요,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옷자락이 날개거든요. 원래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이 말은 언제 사용하냐면 하나님과 언약 백성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보아스의 날개 안에서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나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다윗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주의 날개로 나를 덮으시고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끊임없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외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보냈나요? 얼마나 훈련의 시간을 보냈나요?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나요? 그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시방무지에 있을 때에, 쫓겨다닐 때에 그는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모든 고난이 위험이 떠나가기까지 날개 아래서 그는요 피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잠깐이면 지나가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어릴 때 바닷가에서 수영을 할 때 말이죠, 파도가 셀 때가 있어요. 파도가 셀 때 수영을 하다 보면은요, 그 파도를 이기려고요 물속에서 껑충 뛸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요 바닷물 엄청 먹습니다. 와가지고 그냥 얼굴을 때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큰 파도가 오면요 잠수해버려요.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요 출렁하고 끝나요. 출렁하고 끝나요. 그럼 알잖아요. 느낌. 아 지나갔구나 하고 나와요.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않아요. 모래 튀져가지고는요 거기서 조개 건져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인생의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면은 그냥 뭐가 이렇게 힘들게 출렁 한번 할 때 있어요. 근데 보면 지나갔어요. 그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날개 아래 늘 피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성숙한 인간관계의 세 번째 요소는요 사랑입니다. 10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한번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루시 엎드려 미안합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여러분 여기 축복을 빌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뭐지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언어와 표정입니다. 언어와 표정이에요. 그것이 인간관계를 결정해요. 그런데 종종 보면은요 너무 웃기는 게요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요. 무슨 일 있어? 뭐 마음 기분 나빠? 그러면은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안 괜찮아. 근데 뭐냐면은요 자기만 알고 남은 모른다 생각해요. 미안해요. 안 할게.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니까요 미숙한 사람은 늘 생각할 때요 모든 판단이요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 왜 안 한 줄 아세요? 자기가 옳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입술로 수없이 죄를 짓잖아요. 표정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언어만 언어가 아니라 표정도 언어라고요. 그러면요 말대로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말과 표정이요 믿음입니다. 말과 표정이 믿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언어잖아요. 일반 언어와 비언어로 이야기할 때 그냥 말과 일반 언어와 비언어가 이게 믿음이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숙한 자는요 그걸 가지고 수용해줘요. 그리고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숙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언제나 축복하며 산다. 비판하며 사는 게 아니라 축복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당황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룻의 이 당돌한 모습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보아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원합니까?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는요 신뢰와 사랑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것.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더 나아가서 사랑은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자고요.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한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행하리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숙한 여자라고 존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자 얼마나 인격적으로 존중이 여겨주는 거 있습니까? 아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을 가지고 룻을 가지고 생각할 때 자기 밭에서 이삭 줍는 여인이잖아요. 과부잖아요. 사회적으로 좀 낮은 계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현숙한 여자로 모든 백성이 다 안다. 성읍 백성이 다 안다. 14절 한 번 더 읽어보자고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배려심이에요. 엄청난 배려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인격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자세가 좋아야 돼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좋아야 돼요. 누가 성숙한 줄 아세요? 그거 보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잖아요. 관계를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애들은요, 성질나면 어때? 지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그 마음을 두고 상처를 받아도요,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는 속도 없이 배고프지 밥 먹으라 하고 밥 차려줘요. 그럼 또 자식은 지가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 언제 아는 줄 아세요? 자식 나 키워보면 알고요. 나이 들어보면 알아요. 그제서야 엄마가 그랬구나, 아빠가 그랬구나 하고 이해를 가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그걸 자식한테 그대로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엄마들이 굳이 이 말 안 해도 돼요. 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안다.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신고 거둠의 법칙에 따라서 다 그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사십시오. 어머니들 곧 어버이날 다가오잖아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자식들이 잘못되는 거 안 되잖아요. 기도는 하셔요. 기도는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무시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과 인격으로 존중히 여겨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거죠.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랑은요, 필요를 채워주고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새벽에 일어나 가는 룻에게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참 멋진 말씀 아니에요? 안 멋져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은요, 이 말 속에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은요, 내 시어머니, 아니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마, 이렇게 하면은 룻을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데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누구를 룻을 존중해 올 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지금 배려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추수가 끝났어요. 지금 추수가 끝났으니까 이삭 죽기가 어렵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살아가는데 나오미야 룻이 가부잖아요. 사회적 약자가 됐잖아요. 경제 활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뭔가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저들의 약함을 알고 저들의 필요를 가지고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말씀에 보면 곡식을 6번 데워서 보리를 6번 데워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의미 이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공감하는데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단순히 필요만 채워주는 거, 이것을 넘어서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6번 데워준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동안 많이 수고해왔지만 이제 7번째, 7년은 희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모든 고난을 끝나게 하기 위해서 7년의 희년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 되어줄 수 있고 10번도 줄 수 있는데 딱 6번을 해준 것은 7년 희년을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되어져요. 동의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7년이 안식년이듯이 그걸 하거든요. 근데 13절 말씀 봐봐요. 책임이라는 말이 네 번이나 나와요. 책임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랑이 뭐냐? 필요 채워주고 그리고 책임을 져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 제일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훌륭한 남편은요, 가정에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일꾼이냐? 교회에서도요, 정말로 훌륭한 일꾼은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8절에 보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결코 게으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결코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게으를 수 없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 드립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나요?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나요?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 책임을 갖고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책임을, 장로는 장로의 책임을 갖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책임,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책임입니다.